여러분 혹시 고집 다 있으신가요? 고집 다 있으시죠? 그 안강최라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안씨, 강씨, 최씨 고집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제가 아는 제가 모교에 계시던 강씨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성함도 되게 좀 세요. 그래서 강씨에다가 성함이 이미 세셔가지고 그분을 고집을 꺾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씨, 강씨, 최씨는 안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시죠? 네. 근데 그 안씨, 강씨, 최씨만 고집이 센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도 좀 고집이 좀 있고 저 옆에 있는 소윤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외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지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꼴통인데 얘가 한번 꼴통이 돌면 막 이제 할머니도 뭐가 없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고집을 피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부리는 고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집을 다른 말로 우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우길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어, 내가 해봤어,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런 우기는 말이 우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내가 우겼던 모든 그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때 되게 민망하고 되게 창피한데 그걸 또 창피하니까 또 화를 내요, 그렇죠? 화를 내고 창피하니까 오히려 막 역정을 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파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집들이 조금씩 예수로 인해 꺾어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한 고집 하셨어요. 어떤 고집이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우기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사장과 많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지식인들에게 많이 우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많이 우겼죠. 근데 결국 무엇이 맞았냐? 예수님이 맞았죠. 예수님이 성경을 대고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자신이 받았던 그 지혜와 말씀들을 아버지 주셨던 그 은혜들을 딱 선포했을 때 그 제사장들은 지식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인들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신들의 잘못됨이 드러났을 때 그들도 바로 예수님을 오히려 역정내고 사기쳤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기친 사람이다. 얘는 죽어야 해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죽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바로 자신들이 우기는 사람이었다는 게 들통나자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지식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고집이 참 셌어요. 어떤 고집이냐? 이들은 그 주님의 말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향한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세상이 막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막 자기 부인이 뭐라고 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뭐 다니엘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뚝심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에 우리가 본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진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고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바로 하나님만 반석이 되시고 그만이 구원이 되시고 바로 그 하나님만 우리의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주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도 참 고집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메소드라는 말이 일종의 그 순서를 잘 지킨다, 일정한 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 웨슬리도 바로 그 예수쟁이라 이건 규칙쟁이야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자신이 정한 규칙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감리교도로서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위에 이 말씀 위에 그리고 21일 작정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한 이 작정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곤할 수 있고 다른 환경이 우리들을 억압할 수 있고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는 21일 동안 기도하겠노라 라고 하는 작정과 다짐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고집이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면 꼭 출석 체크를 해서 성경책을 준다거나 기념품을 주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도 막 21일 출석 체크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런 귀중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중한 그 발자취가 바로 이런 21일 작정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중한 시간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그리고 내가 작정한 이 감동받은 이 말씀 위에서 고집 부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작가는 어떤 시인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꽃이 피기까지 많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꽃만을 화려하게 좋은 것만을 보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더 아름다운 씨를 뿌려 더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저는 겨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거야 라고 막연하게 들어서 전 알지만 겨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겨는 너무나도 이게 쉽게 바람에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또 날아가는 게 바로 겨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겨와 같이 날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흘러가는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는 우리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고 한쪽으로 쏠리게 하고 유행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를 지배하려고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되게 위태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탄이가 우리를 이러한 환경으로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위태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언제 우리가 떨어질지 모르게 불안감에 떨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닌,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은 뭐 비가 오니까 안 가,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 오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오늘은 재난 문자가 와서 못 가라고 자꾸 환경에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도들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키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력과 작정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자꾸 우리를 흔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경에 그리고 날씨에 유행에 민감하게 하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집은 다른 말로 하면 뚝심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뚝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뚝심이 흔들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뚝심은 흔들리지 않는데 바로 이런 뚝심이, 이러한 고집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림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뚝심과 고집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랑 같아요. 고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고집이 있다, 지금 고집하다인데, 고집하다도 아까랑 똑같은 말은 뜻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인이라는 말 아시죠? 경력이 많고 뛰어난 기술자를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장인에게 어떤 사람이 그 TV인가 어디에서 장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묵묵히 이 길을 갔을 뿐입니다. 같이 하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재미있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뼈가 있고 중심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돈이 안 되니까 그만할래, 이건 나랑 상황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그만할래,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장인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여서 장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장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고집하는 것이 하나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집하는 거 하나씩은 꼭 있지 않아요? 나는 뭘까요? 고집하는 게 다들 하나씩은 있을 텐데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고집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고집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안 좋은 고집이 있었는데, 뭐냐면 출애굽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절 때 고집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광야로, 사막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는 불평이 뭐냐면, 우리를 왜 이런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냐,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모세 너 때문이다라고 막 책망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바벨론 포로기를 딱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물론 뭐 포로 생활은 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편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자꾸 독립을 하려고 막 광복을 하려고 막 애쓰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막 고집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을 고집하고 세상을 고집하고 편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재난을 피하는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칼과 기근, 전염병이 지금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현재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 세대가 나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조차도 모르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감기와 같이 우리에게 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이제 우리는 생활의 필수품이 될 정도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재난에서 이 전염병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때가 좋았어. 나 마음은 편했어. 우리 21일 특별 기도회 하니까 안 가니까 좋더라. 안 가니까 편하더라. 저도 요번 주일날 지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아침에 이게 하고 저녁에 또 올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면 편하죠. 안 하면 쉽고 좋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한 번 더 이제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때가 좋았어. 나는 편한 걸 추구해. 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막 힘든 신앙이 아니라 난 편안한 신앙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만두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물론 그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아까 장인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도 이 자리를 끝까지 오래 잘 남아서 이 과림교회 정말로 장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쏟아냈던 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죠. 모세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불만과 불평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과림기 너무 지긋지긋해요. 나 이제 새로운 교회 편한 신앙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떠나가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구하여서 정말로 이 과림교회의 장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도 어느샌가 이제 내후년이면 새로운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거기 입당하게 될 텐데 이 내후년 그러니까 말이 내후년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제발 이 우리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미루지 마시고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의 때를 통해 우리의 세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앞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에서부터 긴데 좀 잘랐어요. 7절만 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이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끝이 뭐죠? 견디는 걸로 끝나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죠. 그렇지만 참고 견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잘 누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우리 과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사랑을 고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인이 되는 법에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버티고 견딜 때 장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서 21일 특별 작정 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이 어릴 적이라고 했는데 찬식이는 바로 저예요. 제가 어릴 적에 되게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산을 많이 다녔는데 이 산은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룰루랄라 뭐 옆에 있는 상점, 그 상점이 아니라 뭐죠? 그 부침개 파는, 그리고 과자 파는 맛에, 그걸 사 먹는 맛에 다녔지만 그 아버지가 뭐 여기저기 산을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산이 하나가 뭐냐면 대둔산이라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둔산인데 대둔산 그 꼭대기에는 사자 모형을 하진, 이 사자 모형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대둔산을 왜 기억하냐면 교회에서 아버지가 그 교육부장이었나 아무튼 무슨 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동부 뭐 중고등부 아동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멀미를 심했는데 대둔산에 이제 주차하는 딱 그 주차 시점에 갑자기 오바이트가 쏠려서 그 앞에, 옛날 스타렉스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앞을 보고 다 앉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운전자 뒷석은 이렇게 마주 보는 식으로 많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앉아 있다가 앞에 있는 어떤 여자의 이 다리에 오바이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둔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옛날부터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그 근육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래 버티고 인내하는 법을 깨달은 거죠. 산을 타면서. 산이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막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에게 아버지로부터 그 산을 다니면서 축적된 인내와 그런 게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체력 검정을 하잖아요. 얘가 얼마나 건강한가. 제가 좀 몸이 뻣뻣해서 이렇게 밑을 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유연함도 없고 잽싸지도 않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딱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오래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막 4바퀴, 5바퀴, 7바퀴 반 막 이렇게 돌려고 하면 저는 그 꾸준히 그 돌아서 순위권 안에 10등, 10등,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 이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21일 특별 기도회도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잘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다음에 뭘까요? 뭐 40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100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인내해서 뭐 100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인, 사랑의 장인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의 모습들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분이신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 그 한 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고집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게 높을 고자고 그리고 저건 영어 고자 앞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 쉽게 좀 풀이를 하자면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거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집으로 가는 길은 되게 즐거워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집으로 갈 때 행복을 느끼죠. 집에 가서 이제 편히 쉬고 집에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은 우리들의 육신의 집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길기 때문에. 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늘에 있는 그 집을 향해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하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집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 집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는 100m만 죽어라고 뜨면 끝나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41.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195km가 사람에게 되게 한계치에 다다라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전에 마라톤의 유래가 있기도 하지만 42.195km라는 그 키로가 인간에게는 되게 한계치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계치의 거리는 열심히 무조건 냅다 달린다고 해서 되지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내가 이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리고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이 구간에서는 옆 사람과 균형을 맞추어서 조금 체력을 안배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라톤과 같아서 열심히 힘차게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달리다 보면 금방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영광이 있죠.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리를 절더라도 부축을 받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서 완주하는 자에게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님이 주신 이 길을, 주님께 가야 할 이 본향이라는 집을 향하여 끝까지 잘 달려 나아갔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나는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좀 그런데, 이 영광의 길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참아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해내어 영광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1등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그 사람을 위해 영광이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잘 인내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이 신앙의 길을 잘 완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핸드폰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어플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 하냐고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보다 지속적인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의 기업을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21일 동안만 뜨겁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향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도 좋지만 지속적인 열정으로 끝까지 이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냥을 태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냥은 이렇게 그 라이터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탁 키면 처음에 불이 확 붙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그라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성냥불로는 냄비물 하나 끓일 수 없어요. 아시죠? 이것처럼 뜨거운 열정, 뜨거운 성냥도 좋지만 화려하게 졌다, 화려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이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으로 라이터와 같이, 가스불과 같이 뜨거운 불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열정은 바로 다른 말로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은 다른 말로 변치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고 유행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를 흔들고 위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점점 더 우리를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집도 풀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도 쓰러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작정도 실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우리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뚝심과 고집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1일 특별 작정 기도회도 잘 마치시고, 그리고 곧 돌아오는 이제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함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